올해도 또 어김없이 감사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날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저 설교를 해도 그날은 사실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 그날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날 생각해보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는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한 주 전이라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실 텐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들 계신가요? 감사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무엇인가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 뭘 준비하실까요? 그 주보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 절기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헌금이나 준비하면 되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혹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보니까 여전도회원들을 중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그 음식들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마음들이 분주하신 걸 봅니다.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강대상을 어떻게 또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도 감사절을 앞두고 아마 특별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나름대로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좀 준비하고 감사의 의미를 좀 회복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미리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음 주일이 되면 그날은 좀 마음껏 감사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불평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왜 자꾸 시켜? 이런 거 불평하지 마시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던 이스라엘에게 큰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서 에돔의 동쪽을 통해 모압 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북상하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지름길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곁을 통해서 에돔 동쪽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통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그 길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요단의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지름길이 아닌 그저 에돔의 서쪽으로 돌아서 그 바란 광야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홍해길을 통해서 다시 모압 북편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동편으로 바로 모압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서편으로 돌아서 우회를 해서 멀리 돌아가야 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지름길이 아닌 그 짧은 길을 두고 지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에돔 사람들의 방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아닌 홍해 길을 통해서 우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들이 상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는 단어적인 의미는 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출애굽을 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길을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름길을 앞에 두고도 먼 길로 다시 그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가서 상대해야 될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인데 그저 이 쉬운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내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이 거친 음식은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어서 불평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요, 내가 불편해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어서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됐을 때는 내 수고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하거나 안 되었을 때는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당한다고 해서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밑에 화단에서 우리 집사님들을 도와서 제가 이렇게 뭘 일을 하다가 그 뒤쪽에 장미 넝쿨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그저 아마 성탄 추리를 만들으라고 그랬을 겁니다. 위에 올라가신 우리 집사님 그걸 보면서 제가 줄을 잡느라고 밑에서 왔다 갔다 뛰다가 저도 모르고 그만 그 장미 넝쿨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장미 나무들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제 옷을 뚫고 그냥 가시에 막 찔린 것이죠. 저도 모르게 불평이 확 나왔습니다. 꽃이면 꽃이지 뭘 가시까지 달고 있는가. 장미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오늘 우리 여기도 꽃바구니가 있는데 장미가 참 예쁘죠.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그저 여러분, 우리가 장미 하나를 봐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가시에 좀 찔리고 나니까 꽃은 안 보이고 가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같은 장미를 보고도 무슨 꽃에 이렇게 가시가 있냐고 저처럼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장미꽃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가시나무에 꽃이 달릴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자세 하나로, 입술 그 말 한마디 하나로 우리가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늙은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 그는 잠잘 때 빼놓고 먹을 때 빼놓고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그저 밤이건 낮이건 그는 그저 뭐 사람이건 뭐건 다 원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해 그 동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저 모든 농사가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밭에도 아주 감자가 수확이 잘 돼서 풍작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풍작이 되었으니까 그 불평 맞는 여인네도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겠지 하고 가서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번에는 그 감자 수확이 이렇게 좋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풍작이 되었는데도 그 아주머니가, 그 여인이 입술이 이만큼이나 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년에는 감자가 잘 안 돼서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 먹을 게 많았는데 요번에는 감자가 너무 잘 돼서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또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풍족한 수확을 얻고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또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그저 좀 멀리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가던 길이지만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을 인해서 분노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원망이 그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어떻게 그날 정말 멋지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일생일대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공적인,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감사함을,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가 불평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것, 이것을 중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먼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그저 인사를 받아야 될 일이라든지 남에게 수고해서 우리가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런 인사는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남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아서 그저 인사를 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둔합니다. 아니, 감사할 일로 생각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뭐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감사한 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감사해야 될 일들을 불평의 조건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자신들을 위해 세워주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왜 건졌냐고 지금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마땅히 지나야 되는 훈련의 과정인 이 광야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대손손 자기들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종의 종으로 살아야 될 자신들을 자유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감사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불평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할 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또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었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을 먹고 자기들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으면서도 주신 만나를 인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그 만나는 매일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양식은 오늘 주셨습니다. 내일은 내일을 위해서 또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만나는 그래서 광야 생활에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꼭 적합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주신 그 만나를, 그 생명의 양식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멸시하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고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으로 굶어서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모세를,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았을지언정, 그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나 맛보고 그들의 떨어지는 떡이나 먹고 그저 배나 불렀다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주신 은혜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만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호흡도 만나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멸시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갖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원천적인 감사와 우리의 생명을 잊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패역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속에서 독이 퍼지는데 그 독의 열로 인해서 몸이 타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와 사택에 이렇게 곤충들, 해충들을 그걸 패스트 컨트롤이라 그러던데요. 그분들이 와서 약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 쥐들이나 뭐 곤충들이 약을 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설명이 이것입니다. 이 독이 아주 특별한 독이라서 그거를 먹으면 그저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을 찾아서 다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나와서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아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넘어지고 죽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원망하던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즉시 모두 다 살았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이 효염이 있는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뱀에 물린 치료제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셨어야 될 것입니다. 뭐 혈청을 이용한 해독제든지 뭐 약이든지 특별한 걸 주셔서 그걸 먹으면 백성들이 치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치료제는 그런 특별한 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독제요 치료제였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린 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상실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없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신앙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해독제요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의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번 추수감사절 그저 절기로 지나가는 또 하루의 한 날로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병든 내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온 교회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감사의 조건도 찾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장대 위의 놋뱀을 바라보고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을 회개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되어야 될 감사절을 위한 준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